저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설교 시리즈 두 번째로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 설교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정확한 목적지도 모르고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으로 간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놀라운 대박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곳에 유목민이었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정착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장막을 치고 또 뽑고 장막을 치고 또 뽑으면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며 유랑 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 제일 남쪽에 네게브라는 사막 지역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나눈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에브람으로 내려갔는가? 아브라함이 거했던 그 네게브라는 곳에 갑자기 큰 기근이 닥쳤기 때문이었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았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기근이 자신이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기에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피해 버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곳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로 종종 사용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 세상을 상징하는 장소가 바로 애굽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면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나안 땅에서 그 기근을 극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근이 심각하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도피해버리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고 자신이 처해 있었던 그 힘든 상황에 압도되어 내린 결정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에도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근데 우리가 처한 상황의 그 심각성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한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what's wrong? 왜 그렇지?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각자 그 선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많이 혼란스러우며 한순간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과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나를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면 기근을 피할 수 있어서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더 큰 시험에 빠져 아주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그 문제 자체는 그 순간에 해결될지는 몰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지 말아야 할 애굽에 가서는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게 되면 그 마음이 쉽게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더욱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리따우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혹시 이러한 이유로 불안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가 워낙 아리따우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족보를 잘 살펴보면 이 사라는 엄밀히 말해서 이복 누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킬 수는 있었어요. 그래도 분명 자기의 아내인데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였던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의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져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겁니다. 정말 창피한 순간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또 다른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꼼수를 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사라를,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해요. 그렇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상황이 자꾸 더 심각해지니까 정말로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무마되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하며 꼼수를 폈더니 상황이 더욱더 꼬였네. 어떡하지? 내 아내를 빼앗기게 됐네. 그것도 이 애굽의 제1인자 바로 왕에게. 정말 그 상황에 안절부절 못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그런 아브라함의 그 마음 보시고 친히 개입하셔서 바로 왕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을 통해 민족을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사라가 만약 바로왕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까 봐 그게 두려워서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을 주어 내보냈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됩니다. 원래부터 부자였는데 더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거짓말 했더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더니 하나님이 더 물질로 크게 축복해 주셨네? 이건 정말로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아주 끔찍한 실수를 범한 사건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얻은 그 육축과 은금을 보고 와 너무 잘 됐네 이렇게 좋아했었다면 아직까지 정신 차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판단 리스트 통해서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그런 레슨을 배우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 창피한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찾아갔는가?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 오늘 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정말 큰 창피를 당하고 영적인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 애굽에서 나와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단을 쌓은 곳이라고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베델, 영어로는 벳엘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히브리어로 베스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기근이 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으로 가지 말아야 했던 곳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더 큰 시험에 빠지고 큰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가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즉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삶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삶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속히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실패와 시험으로부터 가장 빨리 회복되는 지름길이에요. 시험을 만나고 또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이 두 부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 볼 때. 시험을 만나고 쓰라린 실패를 경험할 때에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꼭 사수하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금방 회복돼요. 시험에 들었다가도 회복되는 그 기간이 아주 짧아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그 시험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그 실패로 인해 오랫동안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시험이 있거나 없거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죠. 그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고 또 실패를 경험했다면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더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게 나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꼭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죽을 것 같아도 그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빨리 회복되는 길이고 그게 가장 빨리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힘들다고 절망스럽다고 죽을 것 같다고 예배의 자리로 안 나오면 피곤하다고 내가 정말 가고 싶지만 그래도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너무나 많다고 바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예배의 그 감격을 손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손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를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소중한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예요. 이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아멘.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돼요. 우리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들고 또 실패를 경험해도 잠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시험을 만나고 또 쓰라린 그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즉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시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회복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제 조카 롯과의 싸움이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 건데, 근데 이 아브라함과 롯과의 그 싸움이라기보다도 또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므로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었고 또 롯도 유목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축들에게 풀을 뜯어 먹게 해야 하는데 애굽에 다녀오면서 가축들이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 풀을 뜯어 먹게 하는 그 목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거죠. 이 6절 말씀 보면요, 다툰 이유를 알려주는데 소유가 더 많아져서 동거할 수 없게 돼서 다퉜대요. 소유가 더 많아져서 다툰 거예요. 소유가 더 많아지면요, 자연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더 마음이 더 너그러워지고 더 여유로워져서 원래 있었던 다툼도 사라질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리어 그만큼 더 다투게 되는 것이 우리 죄인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많아졌는데 더 다툴 일이 많아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 소유가 적던 많던, 소유가 적어도 다투지 않고 소유가 많아져도 다투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해도 적게 있는 것을 가지고 콩 반쪽이라도 나누는 그런 심정으로 사시고, 부유해지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유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뼈아픈 경험을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서 뼈아픈 경험을 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두 가정이 더 이상 같이 있다가는 화목이 깨지고 더 힘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어요. 이 연장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 뻘 되는 삼촌이 이 아브라함이 한 고륙이 서로 다투는 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그러고 싶지 않아서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때 롯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했어요.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그동안 친부모와 같이 자기를 보살펴 주었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하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덥석 선택했어요. 그런데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물이 넉넉해 보이는 땅을 이 롯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쪽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말은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의미를 이 표현을 너무나 영적으로 해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롯의 눈에서는요, 에덴 동산이나 또 애굽 땅이나 원래 이 둘은 영적인 의미에서 절대로 동일한 땅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롯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그저 물이 풍부한 비옥한 땅으로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물이 풍부한 비옥한 땅을 그냥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영적인 의미를 여기 부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권이 주어지면 당연히 그쪽 땅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롯의 문제가 뭐였는가? 그의 선택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저 자신의 유익,
그저 눈에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그쪽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큰 실수였어요. 잘못된 그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때에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는지요? 그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지, 나 중심적인 선택,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내리는 선택, 그냥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여서 내리는 그 선택은요, 처음에는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결과적으로 결국 우리의 삶에 더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그래요. 롯은요,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쪽에서 살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했어요. 처음에는 소돔까지는 안 갔는데 롯은 장막을 옮겨서 또 옮겨서 결국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참고로 소돔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땅이에요. 소돔까지 이르렀던 롯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14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그랬어요. 이제 소돔 가까이 갔던 이 롯은 이제 소돔 성 안에 거하게 됐어요. 소돔 성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래요.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소돔 성에서 재판장이 될 정도로 유력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문에 앉은 사람은 다들 재판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돔 가까이 처음에 이르렀던 롯이 소돔 성 안에 거하며 살더니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소돔 성 안에서 아주 유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재판장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은 소돔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롯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19장 14절에 이렇게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롯의 딸들은요,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소돔 남자들과 정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 말은 그 소돔의 가치관에 이 롯의 자녀들까지 다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롯이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다고 생각하고 선택했던 바로 그 선택의 결론은요, 결국 하나님이 전혀 없는 소돔의 가치관으로 사는 세상적인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소돔은 어떤 곳이었는가? 19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했어요.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 찼던 땅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부터 그 얘기 나와요.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소돔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죄악으로 타락한 곳에서 롯과 롯의 가족들이 푹 빠져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그 소돔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세속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그 신앙을 타협하면서 거기를 떠날 수도 있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떠했는가? 처음부터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죠.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한쪽 땅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할 때도 아주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인데 보기에도 너무 좋은데 왜 그 땅 선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편 땅, 아마 아브라함 머릿속에 조카 롯이 그래도 그 땅 분명히 선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 땅은요, 물도 부족하고 땅도 정말 드라이한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유목민인데 가축을 키우는데 정말 그럼 많이 힘들 텐데 그럼에도 먼저 나이 어린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보면 고생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롯이 아주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반대편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 말씀,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다시 한번 그 땅과 그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세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정말 상황은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 너한테 약속했어. 너 자손 분명히 많을 거야. 다시 한번 약속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약속 붙잡고 이제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서 거기에 이뤘을 때 또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죠. 오늘 저희는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이해타산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해타산으로 살아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면 선택하고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선택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it makes sense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할 때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축복을 또 세상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걸 정말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또한 믿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현실적인 이해타산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이웃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늘의 기쁨과 축복으로 세상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보상받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